시간에는 영의 전쟁과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바로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이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땅과 바다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저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 악의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바로 영의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전쟁이 벌어질 때 바로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두려움 없이 저들이 노략을 하고 강탈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 세상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 이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도와줄 자, 육신의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 이 한국 백성들을 도와줄 자는 이때가 되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는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게 되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치우치게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죄악을 행한다는 것. 4절 말씀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떡 먹듯이 내 백성,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이 유다 한국 백성들이 바로 저들로부터 삼킴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이 떡 먹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 일을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것. 쬐이는 일광같이
또 가을 더위에 그 운무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서 이 이방 나라들을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때, 다섯 죄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인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그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내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셔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 그 성읍에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함락이 되는 성읍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남은 백성이 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함락이 되는 성읍이 있고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밟히는 성읍이 있고 밟히지 않는 성읍이 있습니다. 밟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밟힘을 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 모아서 그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도 이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자,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기 약탈되는, 내 재물이 약탈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래서 이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절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밟히리라. 모든 민족의 때가 차기까지, 모든 민족의 때가 차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밟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밟히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밟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밟히지 않는 성읍이 있다는 것. 밟히지 않는 성읍이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육체까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날에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안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누가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그 일이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그 푸는 것도 제 각각이고, 그렇게 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온전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 뒤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땅과 바다로 마귀가 쫓겨 내려올 때, 그때에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 내 천사와 하늘의 내 바람, 그 2만만의 마병대, 이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이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택하신 민족들이, 즉 예수 믿는 택하신 민족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이 곤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들은 밟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은 밟는 사람들이고, 이때에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이방인들은 곤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곤고하게 되는 백성들은,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곤고하게 되는 백성들은 바로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사 17장에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올 때 그들이 바다 파도에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방이 충돌하여 들어오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할 때 그들이 바다 파도에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하게 된다는 것. 바다 파도에 치는 소리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자의 기세가 이사야 25장에서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날에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그 이방인들이 내는,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내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기절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자들이, 그 악의 영들, 하늘의 내 바람이 흔들려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악의 영들이 이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안 믿는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바다 파도에 치는 소리같이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땅에 택하신 민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날에 기절하지 말고 꼭 의의나무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얻어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날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역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스가랴 14장에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은 바로 칼날에 죽지 아니한 그 절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에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 성읍이 함락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성읍이 함락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이 있고 함락이 되지 않는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이 있고 함락이 되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주님이 공중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 환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와 함께 있으면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46편에 그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이 한국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로 환란을 당해서 그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마지막 때 환란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한국 백성,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삼켰던 그 나라들이 이 유다를 전 지역을, 이 한국 전 지역을 떡 먹듯이 집어삼키게 되고 마지막에 그 작은 성읍을 예워 싸게 됩니다. 그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예워 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나타난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도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 이하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향해서, 사면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이 사면의 민족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였던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고, 이 사면의 민족들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올라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는 사면의 민족들을,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을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이 주의 용사들,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용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이방 나라들,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둘러싼, 에워싼 그 이방 나라들, 그 사면의 민족들, 이 사면의 민족들, 그 이방 나라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고 강탈을 했다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면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다가 거기서 그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거기가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 그 의인의 무리, 그 의인의 모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바로 그 의인들의 장막, 바로 이 주의 용사들이 바로 이 의인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모임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을 그 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나라들이, 사면의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그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가 이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그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돋는 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돋는 데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그 큰 무리가 유다를 치러 들어왔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유다를 치러 온 그 이방 민족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이방 민족들이 서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로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3절 이하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온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 해돋는 데 모인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함락되지 않은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울 때 그 이방 나라들이 피차 손을 들어서 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다는 것. 그 역대하 20장에서 그들이 서로 쳐 죽인 것처럼 피차 손을 들어서 서로를 치게 됩니다. 역시 학개서 2장 22절에서도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자, 이 여러 왕국들, 이 여러 나라, 바로 그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고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 자, 이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이들의 세력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인 것처럼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때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해도는 나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 날에 큰 용사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